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더니만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땀을 흘릴까? 형이 대답했습니다. 이 바보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짜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땀을 흘리면 그것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더운 여름날에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이 와서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받는 그런 세례인데, 이 당시 요한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은,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여기에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그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무엇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인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 그때부터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또다시 그 여자의 후손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때가 참에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약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때에 이제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게요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셨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장면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귀한 영혼들이 죄의 권세에 매여서, 사단의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저 인간들을 내가 어찌할 것인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여,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인류 역사의 무대에 첫 등장하는 장면이 여긴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순간에 침묵하실 수 없어서 한마디 하셨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드디어 하나님의 그 한 맺힌 소원, 인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가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브이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화를 한 번씩 해요. 여기 이 제 세대들은 아마 그 만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다 뒤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악의 무리가 지구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악의 무리에 의해서 지구는 파멸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빰빰빰 음악이 나오면서 이 로버트 태권브이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요, 그 극장에 모여있던 어린이들이 와 함성을 지르고요 일어섭니다. 막 박수를 칩니다. 그 흥분을 잊으셨나요?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가 등장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니들 다 죽었어. 등장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죄와 사단의 사슬에 매여서 신음하고 죽어가던 이 영혼들을 건지실 구원자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한 말씀 하셨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장면에서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생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단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은 이 침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너희들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려면 공개적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뒤에 숨어가지고 성경책 숨겨 다니지 말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선언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이 세례 침례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라고 번역된 데 보면 다 숫자가 적혀 있어요. 성경 보세요. 1 혹은 2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 숫자가 적혀 있는데 밑에 보면 밑에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본래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예요. 뭐가 차이 나느냐? 방법의 차이입니다. 세례는 물을 이렇게 머리에 찍어 바르는 걸 세례라 하고, 침례는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것을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을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물속에 푹 잠그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도 보면 16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말은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올라오셨다 그런 말. 그러니까 물을 찍어 바른 세례겠어요, 푹 잠근 침례겠어요? 침례가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편의상 세례를 주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침례로 바꾸자, 그렇게 학자들이 의논하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침례교 편을 든다, 이래가지고 그냥 세례로 쓰고 밑에다가 침례로 이렇게 해석을 붙인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인 방법은 세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침례. 우리 교회는 번거롭지만, 물 찍어 바르면 쉬운데 번거롭지만 성경대로 하려고 날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물에다 푹 잠굽니다. 이게 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든 제가 세례라고 하든지 침례라고 하든지 잘 알아들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침례를 주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생명의 삶도 공부하고 그 외에 또 침례 공부도 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침례를 받겠다고 하면 이제 그분을 이제 침례를 줍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뭐 예수 믿지, 그냥 꼭 침례 내가 받을 필요 있겠어요? 나 그냥 열심히 교회 잘 나올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여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으셨는데 왜 당신은 안 받으려고 하느냐?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삶을 시작한다면 침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공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동창회 가서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그거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술잔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개모임 가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일요일날 등산 간다고 날짜 안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할 때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제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산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그분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참 어떤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요한이 직감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 같아요. 아, 저분은
나보다 더 선하시고 더 거룩하신 분이시다. 사실 두 사람은 사촌, 육촌 이렇게 서로 이모가 걸려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은 어떤 신적인 어떤 권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이 세례 요한이 다 깨닫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 완전히 깨닫는데 세례 주기 전에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이 나에게 오시다니.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제 허락해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겠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11절 보세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무엇을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을 드는 것은 그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 나는 감히 그분 앞에 노예의 자격도 없는 참으로 천한 자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 그분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생각할 때 자기는 감히 그분의 신을 드는 노예의 자격도 없을 만큼 그분은 그만큼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예수께서 한 죄인인 인간의 그 앞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분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아니, 이건 이런 거예요. 왕이 종에게 가지고 종이여 허락하소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위치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분은 기꺼이 자기의 신적인 모든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라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모든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는 처음 시작은 이제 여기 침례를 받는 것이요, 나아가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과정 절차를 다 밟으시기로 마음먹고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다 낮추시고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 마음으로 고백했겠지요. 하늘의 아버지시여, 내가 이제 신적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겠나이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셨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정말 인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신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하늘의 아버지가 보셨을 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는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놔야 되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라. 저는 한 번씩 이 제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보는 책이 있습니다. 뭐 코리 텐붐의 책, 예를 들면 그런 책들 보면 제 마음이 새로워요. 로리 커닝햄의 책을 또 제가 자주 봅니다. 지난주에 네 신을 벗어라, 로리 커닝햄의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다시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세우고요, 내 감정 내세워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그 프랑스 사람 앙리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제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 건축업자였는데 아주 사업이 번성했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 가족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주었어요.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숨겨주고 보호하다가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들켰어요. 그래서 유대인 가족은 붙잡혀가고 자기도 이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제대로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살고 있었죠. 1944년 크리스마스 날 그 수용소 그 사령관, 그곳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령관이 불렀어요. 사령관실에 가니까 그 앞에 막 음식이 화찬란하게 놓여있고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동안 못 먹고 헐벗었던 이 앙리코는 그걸 보니까 막 순간적으로 막 눈이 뒤집어지는데, 그 사령관이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오늘 크리스마스 만찬을 드디어 먹는데 이거 누가 보낸 건지 아느냐? 네 아내가 너 먹으라고 보낸 거다. 사실은 네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날마다 네 아내가 이런 요리를 해왔는데, 야, 네 아내 요리 솜씨 참 좋더라. 근데 오늘은 이 음식이 워낙 좋아가지고 내가 먹기 전에 너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불렀다. 이 앙리코가, 사령관님, 제 아내 요리 솜씨는 정말 좋습니다. 마음껏 맛있게 드십시오. 그 사령관이 순간적으로 놀랬죠. 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사령관님, 저는 사령관님을 사랑합니다.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십시오. 이놈이 미쳤구나. 당장 끌어가라. 그리고 이제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나왔어요. 나와서 이 건강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코리 텐붐의 책을 봐도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그래 건강이 회복되고 또 주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셔서 그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와, 야, 내가 이렇게 지금 다시 회복되었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옛날에 내가 붙잡혀 있었던 그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고 그 마을에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옛날 그 사령관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두 사람이 가서는 장을 봤어요. 그리고 두 바구니에다가 이 아내가 정성껏 요리해가지고 두 바구니를 들고 옛날 그 사령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령관님 그 부부와 이 부부가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내놓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사령관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당신에게 말했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게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오늘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아내 그 요리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으니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눕시다. 사령관이,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 앙리코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사령관이 음식을 먹기 전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야 영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기서부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세례 요한이 감히 그의 신을 들지도 못하는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로도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우리가 가장 낮아져야 영혼 구원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가장 낮아집시다.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침례를 받으시죠. 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또 사람들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죄값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만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이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침례를 받는 것은 지금 여기 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없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자기 아들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니스트 타담의 그 글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이요, 회개한다고, 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는 채무자의 편에서 약속음을 주는 것에 비유되어 왔다. 약속음을 준 거예요. 그죠? 제사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약속음을 갱신하는 것과 같다.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것은 이제 그 기한을 계속 연장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음의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그분은 그 음에 배서하시고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주셨다. 음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 뒤에 배서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배서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계속 끊어왔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그 죄 문제 해결하겠다고 뒤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 그렇죠?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빚을,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것이겠어요? 이제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 장사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축복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둘 다 맞죠? 예수 믿는 건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나의 선한 아버지가 되셔서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축복된 길입니까? 그리고 살다가 정말 이 공경에 처했을 때 주여 도와주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축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를,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되는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살다가 어려운 일 오면 아이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의 길이지만 또한 무슨 길이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이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도 또한 십자가를 향한 첫 번째 걸음을 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저 사업 잘 되고 건강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난 받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병 나고요, 자식이 속 썩이고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고난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의 길만 사모하고 있다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은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또한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십자가로 끝이 나느냐? 예수님 십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주님 믿는 이 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